우리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는 원수 마귀 대적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마치 굶주리는 사자처럼 울면서 우리를 씹어 삼키기 위해서 찾기 때문에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해당된 상황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 인생의 배후에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삼키기 위해서 마치 돌아다니며 이 삼킬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도 동일하게 원수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자만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는 그 발톱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원수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를 대적하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살게 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껴 있다면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 우상과 재앙으로 지금 아주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그야말로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어두움의 시대인데,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능히 살려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의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붕했느냐, 이 나라 이 땅이 언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즘 사람은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내가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 불신자가 하는 말 따라하면 안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언제 한국 교회가 붕하고 일어났는가. 땅에요. 언제 붕했느냐. 우리 이 땅의 기도가 가정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중보 기도가 막 일어나고 교회나 기도원이나 산골짜기 엎드려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났을 때 이 나라의 가난은 변하여 부유함으로 바뀌었고 이 나라의 부끄럼과 수치와 짓밟힘과 정복은 변화해서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쉽게 말하면 문화 강대국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급기야 1200만이라고 하는 4천만 성도였을 때 4분의 1 이상이 25%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그 나라 사회에 어느 특정 종교가 25%가 넘으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4천만이었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25%가 넘었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짧은 기독교 백년사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 부흥을 언제 일어났냐. 거두절미하고 이 땅에 놀라운 기도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정에는 가장이 깨져나가고 가정에 불화가 물러가고 정말 규모 없던 가정들이 살아나고 무식하고 지혜 없고 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눈이 띄기 시작하고 교육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교육이 들어와서 우리는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 이제는 아주 소수자 보호하면서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악법도 살그머니 끼워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 영역에서 어제 제가 뉴스 보면 충격이었어요. 흑수저, 금수저. 지금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잖아요. 흑수저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이 가난의 기준은 뭐냐? 아버지, 부모가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직장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 흑수저라고 말해요. 금수저가 뭐냐? 나면서부터 부모가 돈도 많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이야.
네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흙수저가 가난한 부모로부터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에서 나오기가 5% 미만이다라고 어제 통계가 공식적으로 말한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조 전체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정보를 들으면요, 실망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이제는 막 살아버립니다. 어차피 뭐 한번 살다 가는 건 뭐 어떻게 살면 어떠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은 폭행이 난무하고 중독이 난무하고 방탕이 난무하고 이런 사회 구조 전체 속에서 눌려버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 경제 강대국 10위 안에 든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번영이 찾아오고 부유함이 찾아오고 지식이 많은 지식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기도 소리가 그쳐버렸어. 점점점 기도 소리가 약해져 버렸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리가 약해져 버렸어.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송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은혜 받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얼마나 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지 목청껏 찬양을 했어.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찬양하라고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뭐 어린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제 가슴은 그야말로 풍선에 바람을 팍 불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이 충만했어요. 충만이 뭐냐, 우리 성령 충만이 뭐냐 그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내 여건 환경 상관없이 얼마나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졌는지,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로 내게 충만해졌는지, 그 어떤 환경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청껏 주님을 찬송했어요. 목청껏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GNP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기도 소리는 줄고 경제는 높아가고 예배의 숫자는 줄어가고 교회당은 비어나가고 사람은 다른 정보, 세상 정보를 따라서 세상 정보가 가르쳐준 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 살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융합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융합. 이걸 저걸 뭔가 합쳐놓으면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정의가 어려운데요. 뭔가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융합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뭐 과학과 또 무엇이 융합을 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래서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다른 데서 지금 분출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로부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세상, 이 영적인 이 연기 앞에서 무차별하게 성도들은 무너지고 갈 바를 잃어버리고 오직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흙수저는 암만 노력해도 가난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세상 그렇게 이미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던져버립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 가난에서, 눌림에서, 배고픔에서, 질병에서 자유가 없고 외세로부터 억압을 받고 침략을 받았던 힘없는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문명 대치를 하셨고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깨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80년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통계가 어떻게 나냐면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85%가 기독교 영향이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믿든지 부모가 믿든지 뭐 아내가 믿든지 남편이 믿든지 가족이 믿든지
기독교 영향의 85%가 사회 지도층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너무 부유해졌어.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 문화 똑같이 따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와서 한 시간 때워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재상 되시고 정말 진리의 선지자인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정치 속에 원수들을 다 심어놔요. 여러분, 정치인이 원수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알아들으셨죠?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수준 높이셔야 돼요. 경제 속에, 교육 속에, 또 과학 속에, 저 가정 속에, 미디어는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가끔 TV를 촬영들어보면요, 이야, 미디어를 여러분이 하루만 꼬박 앉아서 보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 믿게 되어 있어요. 미디어가 주는 영향은요, 대통령 영향보다 더 막강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걸 가지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융합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을 몰아내고 원수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원수가 하는 짓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경연하게 동서는 뭐 결혼의 뭔가 법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공경연하게 이제 말합니다. 뭐 거의 아마 될 겁니다. 거의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깨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불합리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진행되는데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 인사합시다. 새벽에 깨어 일어납시다. 당신이 깨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시작.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만들까.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은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자, 금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깨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똑똑하게 이 땅에서 60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땅에 가난이 있었던 것도 알고 이 나라에 가난이 물러간 것도 알고 질병이 와서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질병이 떠난 것도 알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똑똑하게 그 시대를 거쳐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소리가 멈춰버렸어. 젊은이들 입에서 찬송하기가 가서 나갔어요. 요즘 아이돌 노래하는 거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데 찬송하면 목소리가 안 나버려. 이미 귀신에게 다 눌려가지고 나오질 않아 소리가. 아주 뭐 땅 가면 욕을 하면 쌍 욕을 하면 얼마나 큰 소리. 이 쌍 발음도 잘 됐는데 찬송을 하면 이게 안 나와버려. 아이들 한번 시켜봐야 돼 거짓말인지. 우리 예선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 왜 두 사람은 아멘 안 해요?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입들이 다 정복됐구나. 전부 다 마귀가 심어놓은 여기 다 정복돼 버렸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오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토요일날 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우리의 영혼이 풀려나고 마음과 생각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말씀인데요. 여러분 25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합리하고 억압받고 이 통치가 잘못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지구상에 250년 전에
바로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원래 뭐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이 노예 제도도 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그런데 너무 여러분 북쪽을 가보면요, 이제 뭐 지구상의 북쪽 가면 지금 뭐 노르웨이나 그 핀란드 이런 쪽 가보면요, 제가 핀란드나 이 러시아 모스크바 이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8월에 갔는데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지금 이미요 눈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절반 이상의 눈 덮인 동토의 땅이에요. 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뭐 스위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위스는 좀 낫죠. 굉장히 지구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25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이 뭔가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은 너무 학교도 없고 정식 교육을 받을 만한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길에 쓰러진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던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한 청년이 사회령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농부예요. 농부 가정에서 출생을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형제가 그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정치의 교과서다. 이 청년이도 의식이 있었던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된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한 형제가 와서 한 수도사였겠죠. 성경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봐라. 이 책 안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에 대한 올바른 답이 이 안에 있고 모든 경제에 대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다. 이 성경책 한 권을 줬어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이 25살 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르웨이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한스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그 책을 읽고 놀라운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책이 이렇게 보급되지 아니할 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성경에 기반한 나라를 정치 경제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을 걸고 이 성경을 이 사람이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국교가 있기 때문에 잡혀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한스가.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글을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들고 눈이 뭐 거의 절반 이상 덮이니까요.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눈 덮인 마을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서 가르쳐요. 그래서 80만이었을 때 1000군데에 이 성경을 보급을 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노르웨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혹시 노르웨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잘 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복음을 교회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교회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국가의 상황이고 미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어난다면 기도로 깨어난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와 후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 속에 모든 영역 속에 경건한 하나님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있죠. 게테라고 하는 시인. 이 게테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게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이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게 지금 올해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전 독일에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이 두뇌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가장 살기도 또 좋대요 독일이. 이게 괴테가 그 말을 했어요. 루터가 1517년 지금은 딱 500년
10월 30일은 딱 500년 돼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요. 나트리로 됐던 성경, 사제들만 읽었던 성경을 모든 국민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국민이 성경을 읽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 독일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 되는가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개신교 말고 지구상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요 13살 전에 모세오경 다 암송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앞주에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놀란 건 초등학교 학생이 신구약 66권을 다 암송하는 아이를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예 통째로 다 암송하는 아이들이.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식 있고 깨어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더라는 얘기.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요들송이 흘러나온 나라 어디예요?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가 말했어요? 사람 들어보세요. 야, 교육 온 지 한 3년밖에 안 된 우리 성도님이 칼빈 그랬어. 에? 에? 하이디라고 그랬어? 야, 나는 아주 수준 높은 칼뱅 그런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아, 하이디 요들송. 에. 그래 실망 안 합니다. 그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요 칼빈은 원래 칼뱅 프랑스 사람이에요. 종교 교육 때문에 추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디를 도망가냐면요 스위스의 제네바로 도망가요. 제네바 그때 당시에 제네바를 성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제네바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칼빈이 모든 제네바 시를 성경적 기초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스위스 그러면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나라, 질서가 정연하고 반듯한 나라, 존경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마다 그 도시에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영향을 줬던 나라마다 다 잘 살고 다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영국 원래 어떤 나라예요? 해적들이에요. 여러분 이 북유럽은요 영국도 거의 유럽은 북쪽인데요 바이킹족들이나 뭐 전부 다 이 사람들요 해적들의 해적 출신들이에요. 근데 언제 이들이 영국 신사로 바뀌었어요? 왕이 성경을 번역할 뻔. 왕 제임스 왕이 성경을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있죠. 그만큼 성경이 더 관심이 있었던 나라를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내 형편 따라, 내 처지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어떻게 살아 괜찮다 이렇게 살아버려요. 그럼 그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정치도, 경제도, 가정도, 사회도, 교육도 뭡니까? 모든 의료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정도 잘 살고 개인도 발효되는 것이고 그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게 되시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3년 동안 성경을 읽읍시다. 3년이 지났습니다. 3장 읽기도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못 올린 성도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뭘 준비하느냐, 하루에 10장 이상을 읽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지금 그걸 놓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니까요 말씀에 흥황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 가난이 깨지고 흑암이 깨지고 뿌리 깊은 내 속에 상처와 악한 생각들이 언제 깨져나가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 배가 운동이라고 말씀이 붕해야 내 인생이 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했던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들어왔어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요. 저는 국제기도원협회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실업인들을 모여서 국제기도원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신약과 시편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보급을 해줬어요. 병원마다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골했지만 어렸을 때 그 성경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성경을 읽혔어요. 이게 성경적 기준,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틀리다
이걸 어린 시절에 이 기초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세대가 일어나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의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입장들인데요, 바꿔놨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이 기초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 하나 암송을 못해. 너무 힘들어해. 가치를 두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예선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청교도는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세울 때 그들은 성경책 위에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대로 정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국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가 잘 살고 그 시대가 잘 살면 반드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과 관계되어 있다. 여러분이 공고하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찾아요?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냐? 주님도 우리 인생에 관심 없죠. 그래서 인생은 외로워요. 그래서 개새끼 맨날 붙잡고 살아가야 돼. 개새끼 붙잡고 사는 성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받을 것도 줄 것도 없는 개새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오늘 막 예견이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의 내면이 공감하면 저럴까? 이해돼요. 너무 안 됐어요. 세상이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마귀로 무엇을 이깁니까? 뭐 총 들고 쌀 거요, 대포로 쌀 거요, 뭐 핵미사일로 뭐 공격을 뭘로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스위스 법원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래. 법원 앞에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오늘날까지도요 굉장히 성경대로 재판하고 성경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예요. 뇌물 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교회 권사가 되고 수임입니다. 한 번도 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성도 있어. 뭔 말인지 몰라. 대단히 힘들다 그래. 왜 성경 안 읽어요? 너무 바빠서. 바쁘니까 성경 읽으세요. 왜? 여러분 인생을 안 바쁘게 해주는 비결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 벌려고 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가난하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가 자꾸 말하는 거는 설교는요, 이 설교는요 세상은 바뀌면 또 바뀌어. 청교도 시대의 설교가 바뀌고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또 뭐 붕이 났었죠. 변한 거예요. 이 정 목사는 언제 죽고 나면 끝나. 다음 목사는 또 설교 스타일 또 다를 수 있어. 물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 영원하죠.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고 오늘 뭡니까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처럼 밤중에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가난이나 불합리하나 공이나 뭡니까 이 불공평하고 이 묶임과 이 잘못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비밀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놨어요? 반석 위에 세워놨습니까? 진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나오십시오. 이것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한번 가겠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뭘 쓴다고요? 꾀를 쓴다는 거예요. 꾀를 써요. 꾀. 아주 탁월한 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마귀는 순식간에 건드는 것도 모르게 무너뜨려 버려요. 비참하게 무너뜨려요. 자, 12절 가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남편이 바람나면 남편하고 싸우나고 집구석이 불나버려요. 가정이 어려움이 오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주는 사람하고 싸우다고요. 다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서 악한 원수가 뭘 쓴다고요? 꾀를 써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또 하늘의 어둠의 영에 우리가 싸울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이 통치자들을 붙잡고요. 정식적으로 통치자는 권세로 대통령 권세, 공무적 권세가 있어요. 이게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요 하나님 모르도록 바꿔가요. 또 이런 권력은 없지만 권세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들, 뭔가 경제기관들, 그래서 조용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뭔가 미디어 보세요. 보면 애들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보다는요 이 미디어가 주고 세상이 주는 정보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원수 마귀를 이깁니까? 말은 뭐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돈 벌어야 사는 거야. 더 강력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이건 정치나 경제나 사회 영역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해 지능탕 싸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런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부부가 죽도록 싸워가지고 이혼해버려. 그럼 마귀 어떠냐? 잘한다 내 편 이겨라 이런다니까. 그러면 열심히 힘내서요 가정 깨!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가정 깨버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자 에베소 4장 27절 가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요. 옛날에 시골에서 불을 때면요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연기가 그냥 새어나와요. 근데 그냥 보면 몰라. 그걸 틈이라고 그래. 틈. 연기가 새어나온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조용하게 파고들어.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틈이 주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지만 하면 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그래요. 가장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교만이에요.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열등감 갖고 있죠. 같은 얘기죠. 교만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마귀의 공격 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성경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겸손하라고. 반대 겸손하라고 그래요. 반대 얘기예요. 왜? 마귀의 공격 1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는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인 거라면요 불신앙은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뭐가 마땅치가 않아요. 세상을 보니까 안 마땅해. 그래서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대상이 틀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이고
나에 대해서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나를 무장했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상상할 때 일어나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큰일 났어. 돈 벌어야 돼. 남편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어. 방법 찾아야 돼. 이게 두려움이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돈 없으면 막 돈을 막 소유해. 막 쌓아두려고 그래. 근데 이게 잡혀서 쌓아지지가 않아. 만족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움.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이 상상할 때, 부정적 상상을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대상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려움의 생각이 덮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만과 불신앙과 또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나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불만족. 현재 자기 상태를 늘 불쌍히 여겨. 불만족은 뭐냐? 내 상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 사람을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어. 너무 찬송 가사 잘 썼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잘못된 재정, 돈 사용. 여러분 잘못된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건 사단의 굉장한 공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완전히.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교회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죠. 돈 사용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돈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서 뇌물을 주고 거짓 것들을 위해서 불의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돈 잘 벌어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돈을 바로 써라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돈 사용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이 돼요. 세상에 뭡니까? 모든 영역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불화의 모든 기초는요, 돈 문제예요. 사단이 그렇게 돈 문제 가지고 공격해요. 바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섯 번째는 상처로 인한 쓴뿌리. 사람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이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상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늘로 푹 주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상처 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 만일에 바늘로 푹 쑤셔놨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 어떻게 될까요? 골마요. 그래서 안 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치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도 상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불신자하고 달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치료해야 된다. 안 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적이 닿으면서도요, 이 상처의 쓴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 완전히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사단은 분명하게 그 틈을 보고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공통어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다? 상처받았다. 두 번째는 뭐다? 시험 들었다. 세 번째는 섭섭하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통어가 됐어요? 그만큼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경계도 묶여있고 환경도 묶여있고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원수마귀 괴계를 능히 깨뜨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낙심을 갖다 줘요. 낙심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힘도 없어. 찬송할 힘도 없어.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귀는 낙심해라, 낙심해라, 잘한다, 우리 편이래. 아시죠?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안 돼. 기도하기도 싫어서 너무너무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해. 뽀뽀해줘. 마귀가 좋아서. 낙심하고 나오니까 뭐가 찾아와요? 정죄감이 찾아와요. 내가 이런 놈이 뭐 가서 교회에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줄까? 온갖 정죄감이.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해도 온갖 지난날 잘못한 게 다 떠올라. 정죄감에 딱 어떻게 됐냐? 바로 낚싯바늘에 코가 끼듯이 딱 걸려버려. 한 발자국도 미래로 못 갑니다. 미래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낙심과 정죄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정죄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요즘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야, 주님이 우리 모습 한마디로 꼬락사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너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열어보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온갖 슬픔과 낙심과 정죄감에 딱 잡혀버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아사셀 어린 양처럼, 아론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정죄감과 낙심을 다 물리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갑자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혹시 여러분이 낙심이 찾아오거든 주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네 정선자를 향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은 뭐냐는 거죠.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선자 내가 네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10번째로 뭐냐? 잘못된 이성관계.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진 대로 이성관계 가지면 사단의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단에게 올무가 되고 틈되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이런 영역에서 틈을 가지면 장악을 하는데 첫째 뭘 장악을 하냐?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생각을 딱 장악해요. 왜?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자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계속 생각은 뭐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거든요. 정보 많이 막 보는 거예요. 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보다 세상 정보가 더 많아.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잘한지 잘못한지를 모르고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인생 안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미디어가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서 설교 1시간 듣고 가. 1시간 설교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정보가 더 많은데 어떻게 저들이 견뎌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데 저들 잘못이 아니고 이미 생각이 장악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디다 갖다 저장해? 마음에 갖다 저장을 해놔. 그러니까 뭐 음란하고 타라고 안 돼, 우리는 실패해, 뭐 하나님 나를 미워해, 하나님 이걸 엄청나게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정보를 받고 내 마음에 저장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출력을 딱 누르잖아.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미워해, 나는 안 돼, 나는 상처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출력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찢어버려. 또 다시 출력 딱 누르는 거 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뭐가 잘못됐어요? 저장이 잘못돼 있어. 생각은 정보기관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갖다 저장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저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정보가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출력을 하니까 나는 형통한 자야. 딱 출력을 해보니까 그게 나와. 근데 정보와 잘못되고 저장이 잘못 딱 출력을 하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출력을 또니까 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뭘 바꿔야 돼? 저장을 바꿔야 돼. 정보와 저장을 바꿔야 출력 따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 나는 형통해질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출력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과 행동. 소망이 넘치고요. 희망이 넘치고 내 삶의 열명하다. 이건 출력이거든요. 그럼 뭐요? 정보와 입력이 잘못된 사람은 그게 나올 수가 없어. 늘 상처받아. 마귀가 말해. 네 상처받았잖아. 이게 딱 내게 저장돼 있다니까. 딱 누르니까 뭐 상처 딱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 출력하면 시작. 여러분 인생 포탈 한번 눌러보세요. 출력 시작. 뭐가 나오는지. 예,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정보와 저장은 전부 다 엉뚱하게 해놓고요. 아주 행복과 소망과 희망이 출력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출력 나올 수가 없어. 내 자녀에게서 그걸 나오기로 했는데 내 자녀가 불신앙, 반항, 거역이 딱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 여러분이 입력시켜 놓으셨잖아. 저장시켜 놓으셨잖아. 그럼 이것이 바로 나오게 하려면 뭘 바꿔야 돼? 따라합시다. 정보와 저장을 바꿔야 된다. 정보와 저장.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원하고 열매 있는 자녀가 원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원수가 뿌려진 대로 출력 나온다는 거 알고 바꾸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기반 위에 그 시대를 세웠던 나라 국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뭐라고요?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 나요?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전장터가 어딜까요? 영적 싸움의 전장터가 어딜까요? 따라합시다. 입술이 사단과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누가 정복하느냐예요. 우리는 굉장히 영적 싸움을 추상적으로 말하거든요. 자, 마귀는 생각을 갖다 심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저장을 갖다 했어요. 이게 어디로 출력되냐면 입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로 싸워요. 경제인들이 말 가지고 문제 일으켜요. 교육이 지금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로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를 하는 입술이 되자. 그래야 아까 이 10가지 틈에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말해 상처받은 사람 입술 자꾸 상처.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단의 전쟁 마당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귀야 예수 안 물러갑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 큰 배가 가는데요.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키예요, 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혀입니다, 혀. 내 혀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를 선포하고 사느냐?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교만과 온갖 것들을 드러내느냐? 누가 장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혀가 돼야 되고 찬양하는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혀가 되십시오. 이거는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95장 찬송하시면서